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머뭇거리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소원을 물어본다면 뭐였지? 이게 아니라 나에게 분명한 늘 마음에 기리는 소원이 무엇인가?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가 부부의 소통과 배려인데요. 부부는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됨에 있어서 대화는 굉장히 중요하죠. 말 없이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됨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각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몸만 하나일까요? 마음도 하나로 합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부부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근데 몸과 마음이 하나됨에 있어서 대화는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지 않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서로 생각과 계획과 감정을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그 두 부부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부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아내와 남편은 어떤 대화를 갖고 있나, 어느 정도 갖고 있나, 우리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해 주셨죠.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됨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데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 오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과 행동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이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제로 자신을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가 알도록 해 주셨죠.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시고 마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어떻게 기뻤어요? 슬프셨어요? 심히 인간들 만들고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셨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굉장하신 분께서 좋으시면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셔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를 지키시는데 무엇처럼 지키셔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실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한금양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봐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소통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소통은 두 사람,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인간관계에서 생각, 감정, 정보 등을 글이나 글을 쓰든지 말로 하든지 그 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언어적인 말이나 글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요. 비언어적인 요소, 말과 글이 아닌 다른 요소 뭐가 있죠? 손짓이 있죠? 이렇게 손짓. 그 다음에 얼굴의 표정. 얼굴이 나를 바라보는데 얼굴이 벌써 이렇게 제가 잘 못 찍겠네요. 이게 짜증나는 투로 이렇게 바라보거나 경멸하는 투로 바라보거나 말은 않지만 우리는 얼굴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 무표정한 표정, 무관심한 표정. 관심이 많아. 우린 표정으로 다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소통인데요.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 핵심은 소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생각해 보면 평상시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이라는 것이 해석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나온 말은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의 말, 그 다음에 평안을 주는 말, 그 다음에 신중한 말, 덕을 세우는 말, 겸손한 말, 은혜로운 말, 절제된 말, 진실한 말,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죠. 겸손한 말. 이 말 글자도 중요하지만 그 억양이나 말투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이런 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죠. 반면에 사탄으로부터 사탄이 부추기고 조장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증오의 말, 냉소의 말, 모함의 말, 복수의 말, 복수할 거야.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모진 말, 그냥 불쌍히 여기지 않고 뭐 너만 고생해? 뭐 이런 식으로 모진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비난의 말, 이간하는 말, 또 경솔한 말, 남을 탓하는 말, 험담, 욕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적으로 사단에게서 나오는 조장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 부부가 아닌 분도 계시지만 장차 부부가 될 것이기에 부부간에 어떻게 대화가 많으셔요?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우리 부부는 의미 있는 대화를 이렇게 나눈 기억이 있는가? 그 밥 먹었어? 응. 이런 거 말고요. 의미 있는 대화, 내 마음과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한 적이 몇 분이나 되는가? 좀 이따 보겠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인간 관계별 전화 통화량인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전화 건 사람이고요, 오른쪽이 전화 받은 사람이에요. 뭐 이것을 일반적인 얘기니까 이걸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전화 걸었을 때 평균 통화 시간 59초. 남자가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
이 59초보다 짧을 것 같아요? 길 것 같으세요? 네. 경험적 엄마이신 분들은 아시죠? 아들들이 어떻게 예, 50초. 예. 뭐라고 보통 아들들이 전화하면 뭐라고 하시는가요? 엄마, 드르릉, 엄마, 2만 원만. 왜? 친구들이랑 뭐 해야 돼? 알았어. 응. 그렇죠. 예, 짧아요. 그렇죠. 남자가 아빠에게 하는 시간은요? 50초보다 더 길 것 같으세요? 짧을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30초. 네. 아버지이신 분들 아들한테 전화 왔을 때 어떠세요? 길게 하시나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머니께 통화가 안 되는 경우,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아들이 오랜만에 전화했네. 여보세요? 예, 아버지 어머니가 통화가 안 돼요. 그런 경험에 전화를 드리는. 예.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하는 전화 시간은? 남자가 여자친구, 이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1시간 23분. 예, 결혼한 부부가 아닙니다. 예? 결혼한 부부가 아니에요. 여자가 여자랑 그냥 친구끼리 대화하는 전화 시간은? 네, 5시간 29분 59초. 이번에는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 걸어서 하는 시간은? 네, 1분 20초. 짧다고 그래요. 이제 부부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뭐 자신의 상황 꼭 그러진 않겠죠. 이건 평균이 일반적인 얘기니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해서 통화하는 시간은? 몇 초일까요? 예,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3초. 뜨르릉. 예, 여보세요? 나 가. 알았어. 예, 이 정도. 마누라,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는 했을 때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해가지고 전화 통화되는 시간은? 네, 부재중 연례동. 전화 안 받는. 예, 예,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들으시는데 좀 사실과 전혀 동떨어지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지 않은 분도 뭐 많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부부간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부부간에 결혼 후에 이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죠.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부부 연령 비율 30분 미만 하루에 대화할 비율이 20대는 적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신혼 초기에는 30분 이상 매일매일 얘기를 얼굴 보고 자주 한다는 뜻이죠. 근데 30대는 이제 주로 자녀들이 태어나는 시기죠. 육아가 시작되는 시기이고, 또 부부 생활 가운데서 밀월기, 신혼이 지나가고 이제 갈등과 다툼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죠. 30분 미만의 대화가 이렇게 좀 줄어들고, 40대에 제일 30분 미만의 대화가 이렇게 적습니다. 40대, 50대, 즉 육아와 사회 활동이 왕성할 때 사실 부부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갖고 또 서로에게 어느 정도 집중하고 하는 것들이 약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60대, 50대 후반부터 60대가 되면 자녀들이 이제 성인으로 성장하고, 또 대학생이 되면 집에 잘 안 들어오죠. 그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밥 한 번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에 부부만 남고, 그렇게 돼서 이제 대화의 시간이 조금 있는데, 그러나 20대에 비할 바는 아니죠. 신혼 초기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왜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 주로 가장 많은 것이 애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부 자체에 대한 말이 아니라
애들과 직장 일상 얘기가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형식적인 대화죠. 밥 줘, 밥 먹었어? 뭐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작 아내와 남편의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상태, 뭘 고민하고 있는지, 힘든 부분이 뭔지, 서로의 발전적인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비율은 상당히 적은 것이 요즘 세대의 통계입니다. 왜 어렵냐? 방해가 되는 것이, 이 대화가 왜 어렵냐? 직장에서 늦게 오면 파김치가 되죠. 주말은 쉬고 싶고, 이런 어떤 사회생활 가운데서 대화하기가 어려운, 또 TV나 시간이 있어도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부분, 또 자녀 양육, 그래서 어떻게 대화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없어지게 되면요, 마음 가운데 사람이 그렇거든요. 대화가 적으면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비단 부부뿐만 아니라 친구 간에, 또 형제 간에도 대화가 적으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저거 왜 저렇게 했지 스스로 막 넘겨짚고 결론 지어버리고 오해가 발생하고, 또 그 오해가 생기면 신뢰가 좀 떨어지죠. 또 대화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대화가 더 잘 되는 것이지, 오랜만에 대화하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가 없으면 서로에게 나누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해소가 잘 안 돼서 욕구 불만이나 마음의 긴장이 있게 되죠. 또 이게 계속되지 않으면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부부가 한 가정에서 집에서 살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한 몸이라고 했지만 또 한 마음이라고 했지만 그런 소외감, 대화가 없는 가운데서 혼자라는 느낌이 강하게 찾아오고, 그 다음에 소통 부족,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때때로 분노와 화와 육체적인 가혹행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외도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각자 나눌 수 없는 특정의 영역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정서적으로 함께 살긴 하지만 떨어져 있는 것과 별 다른 것이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이 대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로움을 느낄 때 보통은 그런 자신의 욕구나 이런 애정과 사랑의 대상을 자식에게 쏟기도 하고, 반대로 부모님께 쏟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화와 관련된 이렇게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대화를 위해서 부부 관계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데요. 결혼 생활에서 문제와 어려움은 계속 찾아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부부가 하나 되어서 교제함 가운데서 말로 서로 격려하고 흠은 가려주고 감싸주면서 함께 헤쳐나가느냐, 이것이 부부의 성숙도의 척도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대화죠. 그래서 초창기 신혼 초기에는 대화가, 아까 전화통화 아까 몇 시간이라고 했죠? 그 결혼하지 않은 그 커플은 보통 1시간 이상 대화하잖아요. 아마 그런 경험은 있으셨어요? 혹시 결혼 전에 그 교제 기간에 전화할 때 혹시 1시간 막 30분 이상 통화하시고 한 적 있으셨어요? 그냥 맨 앞에 계시기 때문에. 서진탱자님 혹시 있으셨어요? 그 교제할 때 전화 통화. 예. 집 전화로 하기도 좀, 그때는 집 전화가 별로 없었죠. 예. 그때는 옆집에 전화 빌려 쓰던 시기여서, 네. 좀 현대로 좀 오겠습니다. 이명정제님 어떠셨어요? 1시간 이상 통화하고 한 적이 끄덕였습니다. 네. 네, 있죠. 신혼 교제 기간이나 신혼 초기에는 고민하지 않아요. 교제가 잘 되니까.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대화가 잘 통하고 얘기도 많아지고 서로 묻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30대, 40대, 50대에 가게 될 때 생활 패턴이 변경됨에 따라서 환경이 변화되니까 몸도 체력적으로 그렇고 우리는 변해가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죠. 대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 사이에 이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시 성경은 수많은 원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뭐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언어 사용에 대한 우리말 속담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고요. 세상에서도 이런 부분에 그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하지 말라. 무엇이 많으면 쓸 말이 적고 실언이 많다고요? 말이 많으면, 그다음에 잘 아시는 속담이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조심해라. 그다음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주워 담는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말 또는 말 때문에 죽는다. 무엇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고요? 말이 입힌 상처. 잘 아시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세상에서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말을 조심히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마음에 드는 감정대로 얘기해서가 아니라 말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을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역시 이 말을 지으시고 말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을 신중하게 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함 가운데 조심스럽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각도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심해야 될 언어 자세와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언어 자세가 있는데요. 먼저 조심해야 될 언어 자세 간단하게 그냥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말을 잘 경청해야 된다. 그 다음 말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말을 아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유순하게, 부드럽게,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듯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원망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논쟁하지 말아야 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책망의 말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말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삶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만찬 시간에 그렇게 말을 하셨죠? 형제님들께서는 이 공중집회 때 이러한 나의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을 통해서 입술을 벌려서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허락하시고 권하시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요. 자백해야 한다고요. 자백하셔야 됩니다. 말로. 이것은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이것은 크게 적극적으로
우물쭈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뭘 통해서 해요? 말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믿어! 그러면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방법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하도록, 말과 삶을 통해서 전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진리의 말씀들의 그 은혜를 나누고 가르치는 것, 어떻게 말없이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 가정에서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가 가르치는 일들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100일 통독, 또 큐티한 부분,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성도님들을 만나는 대로, 말씀 중에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나누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간의 이 대화도 이러한 일반적인 성경적인 원리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될 때 종합적으로 보면 주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내분이 계시는데 아내 된 자매님에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의식하면서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이 얘기를,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바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이, 우리의 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언어나 말이 튀어나오기 쉽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가 그런 마음의 밭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래서 우리가 행한 말과 행위에 대해서 직고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때때로 화가 나고 분노에 찬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말, 이런 것은 삼가할 것을 성경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소통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요, 먼저는 부부간에 의사소통을 하게 될 때 차이를 인정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와 똑같지 않다. 부부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성별도 다르고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달라요. 모든 게 다르죠. 다 다르죠. 혹시 다 일치하십니까? 탕수육 시키시면 바삭바삭하게 찍어 먹어야 되는데 왜 부어? 이 다툼과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으로부터 일어나요. 사실 이거냐, 북먹이냐, 찌먹이냐, 설교하는 법. 어떤 분들은 그릇이 있으면 하나 퐁퐁 치라고 헹군 다음에 놓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요 한꺼번에 다 퐁퐁질을 한 다음에 퐁퐁을 그러네. 하여튼 세제 이제 한 다음에 한꺼번에 씻는 사람이 다 달라요. 자매님들도 다 다르죠. 치약자는 어떤 분은 가운데서 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말아서 짜고, 휴지를 걸 때도 휴지 혀 나온 부분이 이쪽이냐 저 뒤쪽이냐, 운전할 때도 다 다르죠. 여기 집에서 오실 때 평안당에서 오신 분, 송천동에서 오신 분들 그 루트가 다 다를 겁니다. 평안당에서 사시는 분들 제가 예배당 올 때 보니까요, 루트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여기 그냥 시내 통과해서 이렇게 오신 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저기 그 흑사골 그쪽으로 빠지는 분도 계시고, 다 다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길이 빠르고 좋은 길이에요. 이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대로를 선호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골목길을 선호하는 분이 계시고, 빨리만 간다면 골목길이라도 좋아. 빨리 가도 골목길이 싫어. 대로가 좋아. 이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요,
식습관, 어떤 분들은 국물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건더기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생선을 좋아하시고, 다 다르잖아요.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별로. 돈 쓰는 방식도 마찬가지고, 성적 취향, 또 시간 나면 뭐 하는지, 시간 나면 좀 피곤해서 체력이 약해서 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시간 나면 놀러 가야지, 지금 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놀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갈등이 생기겠죠. 나는 쉬고 싶은데 자꾸 가자고 하면. 정리정돈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먼지 하나도 없이 깔끔해야 되고, 이 정도는 깨끗한 거야, 이렇게 지내는 분이 계시고, 물건 사는 방식도 다르고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이것들을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이를 인정하셔야 돼요. 나와 똑같지 않다, 모든 것이. 두 번째는 갈등 방법 해결을 익혀야 됩니다. 갈등은 그냥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해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와 다르게 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기 방어가 일어나죠. 그래서 다르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단은. 그렇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것이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러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요. 당신에게는.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요. 시작.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마음은 틀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말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와 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팀이다, 한 몸이다.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한 몸이다, 한 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 팀이죠. 한 팀에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적대시하게 되면 한 몸의 그 진리들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한 몸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당신은 하나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해도 나는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생각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하나님 안에서 한 팀이라는 생각이, 마음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경청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아내, 남편을 붙여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고 인도하셨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하셨는데, 가장 소중한 존재, 이 땅에서 사람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배우자죠. 그래서 당신은 내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말이 가장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회사의 상사의 말, 누구의 말은 네네 이렇게 듣는데, 정작 남편이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왜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아니죠. 그것은 안 되겠죠. 경청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말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통의가 안 되고 아멘이 안 되고 한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만이라도 역지사지라고 하죠. 나와 다르니까요. 나와 다르니까 이 배우자의 입장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느껴질까? 이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나와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체력이 강하고 아내는 체력이 약하다면 이 정도는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뭐가 부담돼 할 수 있지만,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힘이 될 수 있죠. 사회성이 좋아서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들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면 힘이 솟고 난 에너지를 얻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난 사람 만나는 게 좀 두렵고 스트레스가 있고 좀 그래요.
이런 분들에게는요, 힘이 될 수 있죠. 경청하고요. 경청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말을 바로 평가하지 않고 들은 말을 그대로 단순하게 반복하는 거, 복명복창이라고 하죠.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 가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형제님들은 군대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고참이 선임병이 물 한 잔 가져와.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네, 김 병장님 물 한 잔 가져오겠습니다. 딱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대로 얘기해요. 물 한 잔 가져와라. 어디 해라. 예. 그래서 대화하게 될 때, 어떤 얘기를 하게 될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지. 내가 들은 바에는 이러이러한 뜻 같은데 맞아?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으실 때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아까 경청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TV 보면서 얘기해봐. 눈은 저기 지금 거기 가 있고 얘기해봐. 이래서는 안 되겠죠. 휴대폰 보거나 휴대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컴퓨터 하면서 또 책 보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다 안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눈을 바라보고 얘기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동의가 안 되더라도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대화의 기술, 이것은 훈련이죠. 그래서 맞장구 쳐주고 딴 데 보거나 듣다가 막 다리 나가버리거나 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바로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이고 경청하는 것이고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충분히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눈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화가 나더라도 그런 걸 쏟아내게 되면 막 얘기하면 상대방이 잘 들어주면 듣는 것만으로도 일단 마음이 조금 풀리죠. 이것은 상대방의 눈빛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잘 들어줘 가지고 지금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좀 이해를 받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물어보시죠. 내가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내 얘기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얘기하다 보면 결론이 안 나죠. 그래서 중간 지점을 찾거나 아예 한쪽이 맞춰주거나 그 당시 바로 결정하지 않고 좀 더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중간 지점. 예를 들어서 차 살 때가 돼가지고 차를 사야 돼요. 근데 남편은 새 차를 샀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내는 가정 경제를 꾸리다 보니까 이거 새 차 사가지고는 이거 안 맞아요. 중고차 사자고 다툴 수 있죠. 큰 돈 들어가는 거니까. 새 차를 사야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새 차를 사야 되는 이유가 예전에 중고차를 많이 사봤는데 그냥 고장나고 그냥 수리비가 더 들고 막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러면 중고차를 사고 싶겠어요? 새 차를 사고 싶겠어요? 새 차를 사고 싶겠죠. 그런 어떤 이유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봐야겠죠. 아내 입장에서는 중고차를 사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죠. 그래서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겠죠. 뭐 1년 된 새 차 같은 중고차를 할 수도 있고 중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겠고요. 이런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선택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고요.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한 놈을 이루어서 하나됨을 잃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의지를 사용해서. 그래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5가지 사랑의 말. 서로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언어를 상대방이 선호하는지. 어떤 배우자는 인정의 말을 선호하고 어떤 배우자는 말보다는 선물을 좋아하고 어떤 배우자는 봉사하는 거, 집안일 해주거나 어떤 일을 해주는 거,
또 어떤 배우자는 그 일보다는 인정의 말보다는 선물보다는 그냥 나와 함께 해줘 하는 그런 함께하기. 그 다음에 스킨십 이런 것들을 원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빨리 봐야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인정의 말.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미역국 정말 맛있는데 이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매님과 형제님도 다르겠죠. 말이 다르겠죠. 오, 집이 완전히 깨끗해. 역시 우리 집 너무나 깨끗해. 모델이 따로 없네. 머리 잘 어울리는데. 가정 예배를 인도해줘서 고맙고 든든해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 정말 너무나 든든해요. 인정의 말이죠. 짜증 낼 법도 한데 짜증 안 내서 그냥 바가지 안 긁어서 고맙네. 이런 인정의 말을 원하는 우선적으로 원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각자 한번 나는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말도 아담이 최초 한 말이 뭐죠? 하와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말이고 인정의 말이잖아요. 아담이 인류 최초의 말도 인정의 말이었어요. 반면에 죄 짓고 나서는 뭐 말부터 했어요? 남 탓하고 당신 탓하고 그랬잖아요. 비난하고. 그리고 가인이 에덴 동편 롯 땅으로 이게 가서 가인성을 짓고 가인의 후예들이 막 있게 될 때 라멕이 노래를 지쳐 내가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지었다 다 이런 비난과 저주의 말이잖아요. 인정의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입니다. 이걸 원하시는지. 봉사의 말. 어떤 분들은요 그런 말은 말만 하지 말고 차라리 요리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청소도 좀 도와주고 화장실 청소 좀 해주고 분리수거 좀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그렇게 해줌으로써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과 노력, 에너지가 좀 필요하죠. 또 어떤 분들은요 그거보다는 선물, 비싼 거 말고라도 그냥 선물. 그래서 삶 가운데서 특별한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볍게 생각나서 샀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더 그렇게 해주면 더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함께하는 거, 같이 산책하고 어디 같이 가는 거, 같이 여행 가고 같이 놀러 가고 같이 카페 가서 얘기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는 거, 요것을 나를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느끼는 그런 유형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런 거 선물도 필요 없고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어, 손도 잡아주고 가끔 포옹도 해주고 입맞춤도 하고 그 이상의 꼭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온기를 담아서 좀 애정어리게 듬뿍 이렇게 좀 하는 것을 사랑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셔요?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자고 일어나면 또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도 필요합니다. 이 5가지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는 어떤 걸 선호하는지 알 수가 있고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나 자신은 뭘 제일 원하는지,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때때로는 선물 받기를 원하는지, 배우자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봉사해 줬으면 좋겠는지, 나와 함께 하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배우자는 또 뭘 원하는지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연습 문제 드렸거든요. 오늘 돌아가셔서 지내시면서 한번 배우자의 욕구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요새 뭐죠? 이 배우자는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기죠. 함께하기.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데 이런 말은 별로 않고 아무것도 안 사가지고 왔어? 뭐 없어? 뭐 사온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출장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여행 갔다가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예, 선물. 아이고, 잘못됐네. 인정을 보겠습니다. 도무지 잘하는 게 없어. 나는 그냥 뭐 잘하는 게 없어요. 아유, 나는 도움도 안 되고 그냥 그런 것 같아. 인정이 필요한 거죠. 아무것도 안 사가지고 와서 이것은 선물이고요. 뭐가 좀 된 것 같은데. 외출한 다음에 뭐 잊은 거 없어요? 이건 뭘까요? 외출을 하고 왔어요. 외출을 나갈 때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뭐 잊은 거 없어요? 예, 뭐예요? 예, 스킨십. 죄송합니다. 그냥 다 해야겠네요. 예, 스킨십이죠. 예. 뭐 잊은 거 없어요?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좀 아시죠? 눈빛을 바라보시면. 예. 난 항상 나 혼자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좀 도와줄 수 없어요? 나 혼자 다 하네. 이게 뭐예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나의 욕구가 뭐고 상대방의 욕구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무언가를 배우자의 어떤 부분들을 고치고 싶고 또 그것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금방 연습한 배우자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 욕구가 뭔지 그것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인정의 말을 원한다면 매일 생각을 하셔야겠죠. 당신은 그냥 이 근육이 있어서 그냥 든든해도 멋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은 키가 커서 너무 좋아, 훤칠해서 좋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생각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시기 바라겠고요. 있으면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정리정돈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손톱팔도 좀 거실에서 아무데나 안 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런 게 있으면 적절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적절한 장소는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라 사적인 장소에서, 적절한 시간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참 막 표현이 안 좋은데 그때 얘기하지 않고 마음이 좀 좋을 때 하시되, 한 주에 한 개 이상 당신 이것 좀 고쳐봤으면 좋겠어,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그렇고, 나열하지 마시고 한 주에 한 가지 정도만 하시는데 칭찬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뭣도 그냥 나를 이렇게 설거지도 도와주고 뭣도 해주고 그냥 참 고맙고 한데 이건 좀 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칭찬하시고 한 가지 정도를 변화시키는 그 요구를 이렇게 하시기 좋겠고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잘 안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한 15년, 20년 살았는데 그렇게 또 얘기했는데 안 바뀌어지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덮는다고요? 허물을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연약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잘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편하더라고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합니다. 지금은 그냥 초창기에 때는 말을 했어요. 당신이 뭐 이런 것 좀 왜 안 해? 이것 좀 해야지. 왜 안 해? 근데 그렇게 말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대로 나도 그런 부분이 아내에게 있겠구나. 지금은 얘기를 안 해요. 여전히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인데요. 배우자가 바라는 사랑의 언어 한번 대화 가운데서 얘기를 해보시고, 나는 뭘 제일 원해 해보시고 한 달 동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부분 소그룹에서 나는 이런 부분 대화해봤는데 남편이 또는 아내가 이런 부분 얘기하더라. 그래서 난 이렇게 했더니 어떻다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그룹에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